자,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주 짧은 영상이었죠. 자, 뭐가 태어나는 영상이에요? 나비죠. 자,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자, 이런 과정이래요. 자, 알에서부터 애벌레가 되는데 애벌레가 한 번만 변하는 게 아니라 5번이나 변하게 된대요. 5번이나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빠져나와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애벌레였던 상태에서 이렇게 번데기로 변한 뒤에 나비가 되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 하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은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가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애벌레에서 이렇게 막 날개가 나와가지고 나비로 변해서 슝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실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 번데기 상태에 있는 게 너무 궁금해서 번데기를 이렇게 살짝 열어봤더니 애벌레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은 거구나, 이거는 다 썩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비가 태어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이렇게 몸이 녹는데요. 그래서 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액체가 돼요. 근데 액체가 다시 나비로 변신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데기였던 상태에서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액체가 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다시 나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되었다가 다시 나비로 변화되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나비가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애벌레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사실은 살아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애벌레로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뭘로 다시 태어났어요? 나비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론 애벌레 때의 기억과 어떤 경험은 다 가지고 있지만 애벌레 상태에서는 죽었지만 나비 상태로는 다시 살아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비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있을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끝에 부활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 텐데, 번데기가 죽어서 애벌레가 죽어서 나비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남들을 도와줬는데. 분명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왜 싫어할까요? 1월이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나한테 하는 이야기네? 나를 나쁘게 생각하네?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사람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신했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위험하고 불리해지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 시작하자 나도 예수님이 싫어라고 하면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사람들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죄,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을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간 그 사람들의 죄를 안고 죽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대요. 죄인.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겠죠? 그럼 우리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일까 아닐까? 우린 예수님 좋아하잖아.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죄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신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신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나 그럼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죠. 우리가 이런 마음,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는 것,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나 대신해서 누군가가 혼나고 있다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벌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겠구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긴장해야 될 거야.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울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 여기까지. 슬프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목사님이 말할 수 없어요. 슬퍼요. 자, 아기 사슴이 위험한지 모르고 강물을 건넜는데 저 멀리서 악어가 쫓아와요. 어미 사슴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악어를 막아 세우려고 한 거죠. 이 다음 장면에서는 아기 사슴은 잘 건너갔어요. 다행히도. 어미 사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목사님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이 어미 사슴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미 사슴이 누구를 막아 세웠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아기 사슴의 위험을 대신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미 사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프기도 하지만 또 정말 아기 사슴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감동이 있죠?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나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위험한 일을 나 대신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사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가끔씩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폭력위원회가 생길 때도 있어요.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이제 위원회가 이제 생기고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이 불려가서 혼을 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려가요? 엄마 아빠 모시고 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모시고 와서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사과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큰 위험을 감당하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벌 받는 것, 누군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큰 사랑을 느끼게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뒤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애벌레가 액체가 되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나비가 되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어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액체가 되었다가 나비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도 덜어내야겠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격, 자리를 허락하신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전에는 죄인처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죄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